안양식 이 시간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는 그 고통스럽고 난처한 상황을 제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고난과 고통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제대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경우 두 번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선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어떤 것을 주시든지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내 자신이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기도를 하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즐거워할 일을 만나면 노래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즐거워할 일을 만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노래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즐거운 일은 대조적입니다. 고난의 때는 기도해야 하지만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는 노래, 찬송을 해야 합니다. 고난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끝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끝나면 즐거운 일이 찾아옵니다. 그때 할 일은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날도 있고 즐거운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번영케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때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끝났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과 고통의 모도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모도로 변했는데 아직도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어두운 얼굴을 하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고난이 끝났으니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즐거운 일이 찾아왔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은 교만한 모습입니다. 고난이 끝나고 즐거운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마치 자기가 노력을 해서 자기가 힘써서 얻어낸 것인 양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것은 교만한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4장 6, 7절에서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고난이 끝나고 즐거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찬송은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보면 감사의 내용을 갖고 있는 찬송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이 가치, 무게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고난이 끝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세상의 노래들, 음악들을 중단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겸손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질병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그만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성숙도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게 질병이 찾아온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병이 찾아왔을 때 주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라고 하십니까? 야고보서 5장 14, 15절에서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병에 걸렸을 때 정말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정말 큰 고통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입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1, 2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좀 다르면 의사는 큰 병원에 가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암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병원에 좋은 선생님을 찾아가서 예약을 해놓습니다. 짧게는 몇 주, 길게는 1, 2개월 후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까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대로 난 인생이 끝나는 것인가? 내가 죽으면 아내는 어떻게 살아가지? 이럴 줄 알았으면 보험이라도 많이 들어놓고 남겨진 가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했었어야 하는데 아쉽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신다면 후회할 일은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 이런저런 생각을 갖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날 만나자마자 내 병이 어떤 병인지 즉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검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 예약을 받아 검사를 합니다. 그 검사를 끝내고 다시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날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뇌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암입니다. 라는 선언을 받는 날 정신이 멍해집니다. 이제 살 날이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 더 멍해지는 것입니다. 암뿐만 아니라 기타 치명적인 질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병든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던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온 자들,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병이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를 초청하여 함께 기도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병이 들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장로는 일반 교회의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신방을 요청해서 기도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목사님, 나의 목사님이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하고 기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내 교회가 있고 내 목사님이 있다는 것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균형이 있는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나의 목사님이 있다는 것, 올바른 성경의 말씀대로 바르게 세워가는 내 교회가 있어서 내가 거기에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영적 성공의 기본 조건입니다. 요즘은 아파도 문제가 있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것을 가지고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오거나 신방을 요청하는 분들이 드뭅니다. 담임 목사가 알아서 찾아오고 알아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도대체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님이 질병이 있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면 담임 목사님에게 요청을 해서 신방을 요청하고 구원 상담을 꼭 해달라고 부탁하는 예가 아주 드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의 문제는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병이 들었습니까?
영적 지도자를 초청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신유 은사를 받아서 자기가 기도하면 낫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아야 낫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싸들고 가서 기도를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 역사 속에서 종종 들어봤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악용하여 사이비로 빠지고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 목사님을 불러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끝나고 즐거움과 기쁨의 일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노래하십시오.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을 만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 목사님을 모시고 내 영적 지도자를 모시고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것이 병들었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내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조심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것을 미리 보고 기뻐하는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